벌써 또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매주 특히 이번 주는 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지나가셨나요? 네, 또 우리가 또 늘 기다리던 금요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4번째 시간 접어들고 있죠.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4가지 질문인데, 여러분 크리스찬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라고 한번 정의 내려보신 적 있으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일까라고 정의 내려보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 극형제. 네. 아멘. 우리랑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어때 저렇게? 또, 누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아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요, 살면서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 좀 자신 있게 우리 혜진 자매. 그래도 저와 함께한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갑자기 시키니까 버벅거리는 거죠. 뒤에서 넌지시 여유롭게 웃고 있는 기운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저 말 할 줄 알았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목숨으로 우리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만큼 우리를 그 정도로 값어치를 여기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바꾸고 싶은 우리의 목숨,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값어치만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너무나 존귀한 자녀고,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나라는 존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 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크리스찬 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뭐 하는 존재인가?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인간인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 서영 사모님,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뭐 하는 자매입니까? 아멘. 네, 제가 좀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한 건데 이해해 주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프레임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3의 길,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네. 크리스찬은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진리에 반했을 때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남들이 노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얘기할 줄 아는 그 영적인 결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맹하게 있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민첩성을 좀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 이 좋은 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에 두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게 하실까라고 늘 영적인 민첩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시지, 남들이 뭐라고 했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옳은 것이 있지, 그 옳은 것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래서 나는 할 거다, 이런 스스로의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정말 옳은 길이라면 내 삶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 전도자의 DNA가 있어요. 그냥 어떤 형식을 잘 갖춰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영등포 역전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 확신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영혼들을 한 사람 만나고 또 소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복음 전도자의 DNA가 있어요. 예, 여러분도 그 DNA를 전 물려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만 영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 맺는 사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어서 바로 로마서 네 번째 시간, 주제는 바울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울의 복음? 바울의 복음 뭐 특별한 복음인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바울의 복음이라고 주제를 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책입니다. 율법, 복음.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내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에까지만 멈춥니다. 근데 복음은요,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복음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너무 혼탁하죠? 비슷한데 다르고 다른데 비슷하고 너무 이게 혼탁한 세상에 우리 로마서를 배움으로써 내 안에 또 비슷한 그런 모든 이론,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기준을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조금 길지만 교독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빛과 조명으로 밝혀주셔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오신 모든 청년들 하늘의 지혜를 신령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히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죄를 해결한다고 했죠. 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간단히 얘기해서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된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교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원하는 세상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문명 사회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살고 있는 문명과 이성이, 그리고 세상, 이 세상 풍조로 기준을 삼는 문명이 대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오늘 2000년 전에 쓴 그 로마서에 향한 서신서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비슷한 그런 교리와 사상으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혼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는 거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서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16절에 얘기했죠. 그 나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2장을 이제 해석할 때 좀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이 2장을 설명했을 때 유대인하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은요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죄나 연약함에 걸려 넘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죄를 비난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으로 돌려서 대화 가운데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진 않은 적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하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2장 그 배경에. 바울이 딱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너희가 비난하는 그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유대인하고 논쟁을 지금 펼치는 겁니다. 요새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 유튜브가 보니까 비난의, 어떻게 보면 비난의 세계더라고요. 비판의 나라. 어느 방송을 봤더니 뭐 계속해서 비판, 비난, 정죄, 뭐 그렇게 해야 좀 구독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막 구독자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도 비난 일색으로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게 아니죠.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나 어떤 걸 보면요, 유독 비난과 비판이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파도를 타고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느낀 점이 와 이게 비난의 월드 세계가 바로 유튜브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바울의 바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죄에 대한 연약함이 명백히 있을지라도 눈에 보일지라도 심판에 권하는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이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것이 사실은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이 앞에 서리라.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 좋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이 바울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 안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을 갉아먹고 나태하게 하고 우리 영을 침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경고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의롭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의 도구로 쓰지 말라라고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동기 그것을 잘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겉으로는 아무리 선한 척 보여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 죄를 통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동기가 이미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물턱대고 모든 걸 다 덮어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성인 형제? 잘못한 거 있으면 모든 걸 그러면 다 덮어줘야 되나요? 오,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오, 할렐루야. 올리고 있어. 할렐루야. 일부러 좀 함정 질문이었는데 안 걸려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덮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로마서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네, 죄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성경적인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무턱대고 덮어두고 감싸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바로잡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잡아주라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향기가 헌금에 손을 대서 햄버거를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목격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 말씀대로 조용히 가서 범죄한 게 드러나거든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거든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향기한테 얘기했어요. 향기야, 배고팠니? 너무 배고파요. 그렇다고 헌금을 건드리면 어떡하니? 나한테 사달라고 하렴. 네, 알겠어요 라고 하고
권고를 듣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이상했습니다. 예배실에 딸그닥 소리가 나서 문을 확 열었는데 아버지 또 헌금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배달로 딜리버리로 질른 상태였죠. 그래서 아우 안 되겠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 가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 그래서 제가 서영 사모랑 우리 혜진이를 데리고 나 혼자 그러니까 향기가 거부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가서 얘기해요. 라고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서 가서 향기한테 향기야 헌금으로 햄버거 먹으면 어떡하니? 그게 사실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고 권고했습니다. 향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한다고 합니까? 교회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잡는 교회의 절차입니다. 이 세상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게 알렸는데 제가 이제 급기야 예배 시간에 우리 향기가 자꾸 쓰리해서 햄버거를 먹어요. 우리 돈을 걷어서 햄버거를 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향기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교회에 알렸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뭡니까? 요새 말로 왕따식가 없는 사람처럼 대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교회의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법을 절차를 잘 기억합시다. 언젠간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 공동체,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기도해주고 동역해주고 함께 피와 땀을 나눈 이 공동체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공동체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공동체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햄버거 먹을 거야 이러면 이게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공동체 몸대인 교회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공동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제가 좀 성경적 지식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분별 잘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공동체입니다. 예. 사람마다 성경적 지식이 안다고 해서 약점이 다 있어요. 다 약점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김성환 전도사 뭐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마지막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아무리 삼손 같은 사람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죄를 안 짓게 해서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싹 걷어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은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의 은혜가 걷어진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접받고 존귀한 자가 됐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국 리턴이 바로 그런 주제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반품당한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반품당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짜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잊지 않고 몸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 다윗. 맞습니다. 또 신약의 구약의 다윗이라면 신약의 정답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다윗도 이런 축복 못 받았어요. 너가 기도해 내가 하늘 열쇠 천국 열쇠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이 축복 보면서요, 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모두 다 받았구나. 근데 이 베드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매몰차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 그것도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막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이 고발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선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한번 펼쳐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연약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대답 못할 때 혼자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아무도 대답 못할 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뒤 9절 32절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 넘어가서 떨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뒤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너는 형제를 굳게 해라. 그는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성령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고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너머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될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 모임 할 때 피상적으로 모임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 있는 진심 어린 얘기를 나누세요. 셀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돼요. 교제, 물론 교제도 필요한데 교제하고 끝내지 마세요. 내 진심 어린 마음을 셀원들과 나누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언젠가 있을지 모를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살려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혼자 두시지 않고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고. 이 기도의 힘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이 죄된 몸된 인간이 가장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일, 기도라고 봅니다. 가장 위험한 공동체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가장 위험한 리더, 기도하지 않는 리더. 가장 위험한 일,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 기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로 서로 끈을 묶어주십시오.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보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베드로와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 저도 우리 가족, 우리 형들에 의해서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4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네가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너무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친실하심, 사랑이 많으심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자하심이 언제까지 길이 참을 줄 아냐. 언젠가는 결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언젠가는 결산이 있고요.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더불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서 알아서 자체 정화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거든 내 죄를 보고 자체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고집 부림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날이 나타날 때 진노를 우리에게 쌓아두는 겁니다. 당장 내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모든 결점이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날에 계속해서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죄를 짓고 연약함을 보거든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털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고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집. 털지 않는 것 고집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지와 고집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고집은 의지가 박약했을 때 나오는 게 고집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닌데 의지가 박약해서 계속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집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의지를 부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독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이것만큼은 다 건드려도 이거는 안 돼라고 고집 부리는 게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진노의 날에 진노가 쌓여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6절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요한계시록에 두 책이 나옵니다. 바로 생명책과 또 다른 책.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책에 있습니까? 생명책.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생명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또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행위대로 우리 한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살아온 삶을 CCTV로 쫙 누군가가 보여준다고 생각해봐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다른 책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낱낱이 보여주는 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7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네, 로마서 1장 바울의 믿음에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5, 6, 7절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할까? 왜 갑자기 1장하고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1장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왜 또 갑자기 행위대로 우리를 보응한다고 갑자기 바울의 입장이 바뀐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참고 선을 행할 때 받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박질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는 그 영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 심판에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양심으로 작용하고 말씀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성령의 통치와 연합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맞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 이유는 성령과 연합해서 다른 박질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그의 강직함과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그는요 아주 화끈한 남자였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로 묻어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가자. 성령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 과거의 트라우마, 두려움, 상처 이런 거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주워 담냐. 그건 과거대로 묻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지금 모두 다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바울이 얘기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나. 아멘. 네,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철판도 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앞에 철판도 좀 깔아야 돼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과거의 일에 집착할수록 내 앞에 미래의 삶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 쓰실까? 철판 깔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뭔데 자꾸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앞에 철판 깔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 자기 삶을 그때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나누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름박질하며 달려가는 YDP 식구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된 말씀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6절에 보면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한다고 했습니다. 당을 짓는다. 같은 마음과 같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 그리고 같은 느낌이 통하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근데 유독 팔을 나누고 당을 지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수군거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그 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이런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영국 속담이 있더라고요. 영국 속담에 뭐라고 있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세 사람을 모이면 정당을 만든다고 그러는가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당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의 보호막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길 좋아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당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은 6, 7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구절입니다. 또 강화시키는 구절이라 더 크게 어떤 설명을 좀 덧붙이는 거는 그렇죠. 근데 요거 하나 말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왜 항상 영광과 존귀도 그렇고 환난과 공고도 그렇고 유대인에게서 먼저 시작해서 헬라인으로 끝나나? 상도 유대인 먼저 시작하고 환난도 유대인 먼저 시작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독특한 방식, 바로 언약. 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때 먼저 택함 받은 게 유대인이었죠. 우리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을 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서신서를 쓴 겁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헬라인에게로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범죄하더라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이 그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건 없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율법이 있건 없건 우리가 죄에 대해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대로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 나의 고백 결론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팀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율법이 있건 없건 다 심판받는 건 매한가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완료, 지금 해방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지금 즉시 과거가 어찌됐건 해방되었음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속량받았습니다. 아멘. 피아노 좀 당차게 이 좋은 밤, 이렇게 신나는 밤 볼륨을 높여주세요.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오늘은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우리 바울의 복음처럼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져야 된다가 아니라 옮겨졌다. 현재 완료. 그러므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묻어둡시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와 비전을 붙잡고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거를 모두 다 묻어둡시다. 내 안에 상처, 아픔, 트라우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모두 다 파사되고 끊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스트라리아라리알라바바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와 과거의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뒤돌아보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리아라라키알라바바바바 야바바바바 주님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라리아라라키알라바바바 주님.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요. 그럼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뿔이 있으니까 나비가 날아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똥이 있으니까 파리가 끼는 겁니다. 내가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죄가 상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직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드립시다. 상처를 드림으로써 내가 내 안에 갇혀있는 감옥, 나라는 자아를 그 감옥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감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상처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보혈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처를 지금 이 순간 해결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상처를 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1분 동안 떠오르는 상처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분 동안 떠오르는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주님, 오늘 바울이 고백한 그 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는 우리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옛 과거와 상처에 내가 매몰되거나 묶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